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도 일관되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답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죠. 감사,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는 단어하고 thank유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 삶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봐야 되는데 감사는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쓰고 있지만 전기가 소중한 걸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는 사람이 20억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먹는 물 있잖아요. 물 많이 쉽게 먹죠. 이 식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10억 명이 식수를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루에 1달러, 그러니까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가 용돈인데 이 1200원 1달러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2억 명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음식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하루에 8억 명이 영양실조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이 시간에 병원에 있는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전쟁, 수용소의 고통, 고문, 굶주림, 쓰라림의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쓰라림과 고통과 전쟁 속에 있는 사람이 5억 명이에요 지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거, 조그마한 집이라도 전 세계의 인구의 75%는 집이 없습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은행에, 여러분 지갑에 단 1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의 8%만이 지갑에 은행에 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소중한 것,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죠? 한글 읽을 수 있죠? 이제 전 세계에서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20억 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요.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비교하고 환경과 상황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생각하고 그 감사를 내 마음으로 해석해낼 때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스승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잘 아는 내용인데 오병이어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새롭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설명하면서 많은 데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설교 많이 하죠. 근데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하지 않냐면 청교도에 가서 메이플라워 타고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청교도들에게는 감사의 추수감사 축제인데요. 그 당시 인디언들은 대학살을 당했어요. 학살의 날이에요. 같이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학살했던 거, 인디언들 학살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학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원의 날이라고 봐요. 인디안들은 그날이 탄원의 날이에요. 함께 고아 과부와 나그네 모든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감사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는 유일하게 사복음서가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도 14장이가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6장이에요. 다 사복음서에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너무 쉽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가지로 5천 명 먹였다 이렇게만 많이 어릴 때 배워가지고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기 디베라가 보이죠, 여러분들? 디베라에서 쭉 배를 타고 건너면 벳세다 보입니까, 여러분들? 벳세다에서 거기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표적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면 이 호숫가에서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 저 교회는 바로 그 바닥에 보면은 2마리 물고기하고 바구니에 5개의 보리떡이 들어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1930년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1936년도에 그곳에 비잔틴 형태로 지은 교회가 바로 오병이어의 교회예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 우리 한번 다시 지도 보면 벳세다 한번 보면 이 벳세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명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빌립, 이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벳세다가. 근데 이 벳세다란 말이 베트란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벳세다는 어부의 집, 그 어부의 집이라는 그 지명이에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이 표적의 사건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들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옮기셨는데 바로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가 오클로스라고 말해 마가복음에. 이건 뭐냐면 불쌍한 분들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쪽방촌 우리 덕고 어르신들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오클로스 같은 이런 많은 무리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 치유되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오신다더라라고 하니까 다 몰려서 그냥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은 이 소식을 들었던 이분들은 달려서 가는 거야.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갔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와보니까 큰 무리들이 와 있는 거예요.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중요한 건 여기 왔던 많은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병들고 가난하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요. 그런데 또 이 제자들은 가르치면서 또 제자들은 같이 다니면서 어때요? 가르치고 낱낱이 거기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지쳐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사역하고 와가지고 제자들도 지치고 또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해가 져서 어둑어둑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이 이제 어스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그런 시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일정들이 금방 설명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잘 나타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 같다니 그 큰 무리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그러니까 병자들이 많이 낫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여기에 보면은 산으로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빈들로 나와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 같은 거예요. 굉장히 힘든 그런 장소예요. 자, 그곳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거기에서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뭐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느니라. 그렇게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월절이 가깝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럴 때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사복음서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빌립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서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이 무리들, 불쌍한 사람들을 밥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떻게 답을 하는가 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야. 시험해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은 굉장히, 그 당시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계, 12사도 중에서 회계 담당이야. 재정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에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머릿속이가 수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는 돈이 얼마인 걸 물어본 거야, 아니에요? 돈이 아니죠. 이걸 이 사람들을 5천 명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지, 돈 물어본 거 아닌데 벌써 빌립은 뭐예요? 돈부터 걱정한 거야. 돈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보지 못해요?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립이. 그래서 또 제자 중에 하나 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에게 물어봐요. 이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근데 여기서 그나마 안드레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도 안드레는 뭔가 이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뭔가 찾아가지고 온 게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이, 10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근데 사실은 밀로 된 떡은 잘 사는 사람들이 먹었고, 여기 보리떡은요 정말 불쌍한 서민들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이에게 주었던 어머니가 그날 따라간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 소년에게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안드레가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는 빌립과 안드레를 잘 볼 필요 있어요. 빌립은요
굉장히 이과 성향이 있는 사람이지. 수리에 밝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그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깊은 뜻을 지금 몰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땅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땅에서는 5천 명, 여기서 말하는 5천 명은 남자 숫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든지 어른들 집어넣으면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데나리온이란 말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력의 싹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한 5만 원 정도 계산하니까 200 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돈으로도 어디 가서 슈퍼마켓도 없잖아요. 뭐 거의 25시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근처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 5천 명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은 눈에 보여 있는 세상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에만이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건데, 빌립과 안드레는 세상적인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공생애 때 겪으셨잖아요. 첫 번째 부분의 유월절은 어떤 성전을 확 장사치가 있으니까 성전을 엎었던 그 성전 정화했던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 유월절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유월절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때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들어있는 오병이어의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4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째는 순서의 4번이 아니라 전체 7번째 딱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표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로 무리를 걷는 사건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오병이어의 사건 중에서 아까 말한 빌립과 안드레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두 제자들은 그 본질을 지금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 거 봅니다. 9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 5천 명에게 어떻게 얼마나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즉 추수감사절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오실 때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강단 앞에 이렇게 바나나, 포도, 감, 토리, 막 감귤 이렇게 많이 지금 멜론, 귤, 우리 덕구 어르신네들 여러분도 우리가 다니면서 적방촌에 가면니까 과일 먹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이 귀한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이 애물을, 이 과일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우리 어려운 쪽방촌과 덕구 어르신에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갖다 드릴 건데, 이러려고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오병이어에 있는 그 무리들도 이 많은 사람 5천 명, 10,000명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너무 불쌍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무엇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할렐루야. 누구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쪽방촌과 덕구원의 신들과 우리 어린 이웃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경건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경건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5천 명이 지금 언덕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앉게 해라.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앉게 하는데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어떻게 앉게 되냐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대요. 그러니까 100부장 50부장 이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룹을 져서 때를 져서 앉도록 마가복음 6장 40절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5천 명이 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그룹이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앉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앉히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뜻이냐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앉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 잔디가 많다고 하는 것은 6월절 잔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1월달 14일 정도 6월달 시절인데 지금으로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3월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올 때 그 6월절이에요. 그럴 때 다 여러분 그림 그려지죠 지금. 그런 잔디밭이 있고 난 다음에 근데 그곳은 너무나 삭막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와 같은 것이야. 빈들이야 빈들. 푸릇 올라와 있지만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자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5천 명이니까 약 얼마 정도인다? 한 10,000명 정도. 여자나 어린이는 숫자에 안 넣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 정도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우리 11절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축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축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감사기도예요. 이 축사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여기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만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그 축복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가장 여러분들 보면 식탁에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보면 이게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잔을 분명한 떡을 한 다음에 축사하시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지금 5천 명, 10,000명이 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가 먹을 것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미리 감사하는 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미 주실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미 내게 직장을 주실 줄로 알고 감사하는 거야. 이미 내게 자녀를 주실 줄로 알고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눈에 보여. 이 감사는 세 가지 있어. 우리 인생의 감사가 세 가지인데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프 감사가 있어요. 이프 감사. 만일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다. 조건 감사예요? 조건부 감사? 조건부 감사 이거는. 그다음에 비코즈 감사가 있어요. 주기 때문에 이제 이미 줬어 내게. 줬으니까 감사해. 이거 누구나 해. 주시면 감사. 누구나 해. 그러니까 if 감사 주신다면 지금은 없지만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가 한 70% 돼요. 교회에서도. 그다음에 지금 내게 감사할 것을 주셨어. 줬기 때문에 그것은 한 20% 정도 돼요. 근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네버슬리스 감사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야. 지금은 내 눈에는 보이질 않아. 너무나 삭막해.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병과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10%밖에 안 되지만 그 10%가 축복받는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가 그런 감사예요. 아직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파요. 병자예요. 몸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은 무슨 뜻이요?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처절하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주신 소망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뭐예요?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조건이죠. because 때문에, 만일, 이거는 두 개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4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셨던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있지만 감사기도 할 때 살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어떤 감사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할렐루야.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은 안 좋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뭐예요? 하박국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나는 기뻐할 수가 없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애양간 나무 모두 죽을 일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뭐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중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뭐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 예수님의 축사 감사기도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내 힘과 내 상황은 기뻐할 수 없어. 그런데 내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사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원한 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깝깝하고 담담하고 암울하게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을 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다. 하나도 버리지 마라. 하나도 버리지 마라. 손실하지 마라. 그랬더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12바구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구니예요. 나중에 여러분 4,000명을 먹이는 사건 나오죠. 그럴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때는 광주리예요. 광주리. 틀려요. 문화가. 여기서는 뭐예요? 바구니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눈에 보여있는 이 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었을 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원망 불평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그 모습과 이 수많은 5,000명 넘는 10,000명 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앞에다가 놓고 감사 기도 드렸던 예수님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의 사건과 똑같아요.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하리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 거는 빌립에게 우리 제자들 원하신 건 뭐냐면 눈에 보는 세상에 있는 먹을 빵과 고기 이런 먹는 양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되는 영생의 영원히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를 우리 예수님께서 강구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 이 만나. 근데 이 많은 유대 백성들은 이 만나가 모세가 준 걸로 되죠.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 만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 않고 생명의 술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오병이의 사건은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이 먹고 마시는 빵과 이 물고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빵, 생명의 떡, 생명의 영생의 물, 이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그러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의 소망을 갖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제사 뭘 본 거예요? 아, 이게 메시아구나. 이게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영생의 메시아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란 게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와 이 고통과 가난과 병에 힘들어 있는 이 많은 유대 백성들이 왕으로 와가지고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이런 거를 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살짝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수많은 유대의 이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널 수 있도록 17에 쭉 연결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이 동시에 샌드위치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까 빌립에 대한 답변을 다시 점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너무 중요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이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병들에 있는 많은 무리를 보내가지고 어디로? 두루 촌과 마을로, 다시 마을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이 사람들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들을 뭔가를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빌립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교회에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영생에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왕이 돼가지고 나도 한 자리 해먹으려 하는 지극히 인본적인 빌립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그 촌으로 돌아가면은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밥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병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쫓겨다니고 불쌍하고 오갈 데 없는 이 고아와 가부한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 우리 같은 인생이 우리 오갈 데,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 빌어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받아줄 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같은 우리를 어디로? 촌으로 들어가라, 마을로 가서 거기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고, 돈이 있어 없어 이 사람들이? 돈도 없어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사 먹게 하라고 이 말을 누가 해? 예수님 제자가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먹고 막 그거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시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고, 뭘 먼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함을 모르는 빌립과 안드레를 요한 기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빌립과 안드레 이름을 딱 들먹여서 지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수천 년, 수백만 년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들랑달랑 명목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생명의 떡, 복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해돋는 마을, 우리 엘드림 도회이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쪽방촌, 우리 덕고르신들,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 있는 것처럼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본 정신이고, 오병이어의 핵심적인 정신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0절, 33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